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이요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오늘 받들어 읽은 말씀은 아주 위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슈퍼맨이라는 이름의 만화 영화가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만화가 재미있어서 그게 나올 때는 시청하곤 했었습니다. 이 만화 영화 시리즈는 두 명의 유대인 제리 시겔이라는 사람과 조 수스터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갖가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슈퍼맨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큰 사고들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를테면 하늘을 날아가던 여객기가 추락할 때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이지만 이 슈퍼맨은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가 추락하는 여객기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날아가 비행장에 안전하게 내려놓는 식의 일을 아주 쉽게 수행하는 말 그대로 슈퍼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한 슈퍼맨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인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영광으로 돌아가셨으나 인류를 철창으로 다스릴 최고의 독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의 다른 생을 이미 사셨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전대미문의 독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이 있죠. 이 공중 재림이 우리는 언제 있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면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되어 가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이 지상으로
신혼여행으로는 그런 순서로 앞으로 역사가 짜여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슈퍼맨으로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타마 시타르타나 마호메트 등과 비교하는 것은 궁견 혹은 경비견으로서는 초대형견 그레이트 대인과 생쥐를 비교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네 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창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영원부터 시작부터 심지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땅은 지구잖아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깊은 곳들이 없던 때 내가 드러났더니 곧 물이 넘쳐나는 원천들이 없던 때라. 산들이 확립되기 전에 곧 언덕들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판들도 세상의 진토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드시기 전이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을 때라. 곧 그분께서 위로 구름들을 확고히 세우셨을 때요. 그분께서 깊음의 원천들에 힘을 주셨을 때요. 그분께서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시어 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을 때요. 그분께서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셨을 때라. 그때 나는 마치 그분과 함께 육성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었노라. 그런즉 내가 매일 그분의 큰 즐거움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 큰 기쁨이 되었노라. 이 일련의 진술은 아주 신비로운 진술입니다. 이 진술 속의 나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시작부터 심지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역사들이 있기 전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 이미 계셨다는 의미의 진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선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을 때라. 화자가 아들이라면 거기 있었던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아들이 하늘들을 직접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바로 이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한번 황성공원에 거리설교 나갔을 때인데 그날 어떤 중이 마이크를 설치하고 크게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를 칭송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예수님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보다도 훨씬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연대상으로는 한 500~600년 정도 석가모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일찍 출생했지요. 지상에 출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부처가 우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 덩신들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 잠언의 이런 기절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만물도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이게 잠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그분이심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것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것을 미가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것을 이제 예언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분은 출생의 시기에 단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그분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원, 곧 자신의 계심이 영원부터였음을 천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절은 신격의 이론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호자들이든지 통치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믿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으며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삼라만상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호자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화가이시고 생전에 절겨 그림을 그리셨던 르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본 적이 있죠. 르크만 목사님이 그 하나하나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께서 가장 위대한 화가시라고 르크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피카소, 미로 등 현대주의자들과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보티젤리 등의 고전주의자들과 루벤스, 고야, 마네, 모네 등의 표준이라 불릴 수 있는 화가들 모두를 공부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출과 일몰을 그려내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가을에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과 같은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좋은 풍경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아무리 화가가 그린 그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장엄한 일출과 일몰, 그 광경만큼 화가가 그릴 수 있습니까? 혹은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 아무리 화가가 잘 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최고의 과학자이십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최고의 음악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곧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음악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핸델, 바흐, 하이든, 슈베르트, 브람스, 베토벤 등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모세, 드보라, 다윗, 아삽 같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담이지요, 바로. 또 남자에게도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사람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아벨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그분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났지요. 지구상에 이 1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있을까요? 물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중국의 명의 화타나 프랑스의 파스테르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여기 귀가 잘렸던 사람 이름 기억하죠? 말코라고 그 이름이 있는데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장비나 수술도 없이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다시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셨으며 소경과 기머거리들을 고쳐주셨고 절름발이들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입원시키지도 않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4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께서는 또한 최고의 로맨티스트 이래 말하면은 이 성격이나 분위기가 현실적이기보다는 신비롭고 달콤하여 환상적인 데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로맨티스트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셨다 이겁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 2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마치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같이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라는 찬송가의 출처가 되는 구절입니다.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찬송의 제목처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골짜기들, 즉 복수형입니다. S가 붙어 있지요. 그 단어 끝에 있는 복수형 의미 S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두 번째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이후에 시리아 왕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의 신들은 언덕들에 속한 신들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연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하게 하셨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그 복수형을 놓쳤을 때 그는 자기 군사 12만 7천 명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산지 산골에서 불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산들의 하나님은 골짜기들의 하나님이시라. 좋은 때들의 하나님은 나쁜 때들의 하나님이시며 낮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라. 이 가사로 바이블 빌리버의 삶을 위해 굉장히 훌륭한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골짜기 하나 이상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 역경을 가리킨 말이죠. 주님은 하나의 골짜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골짜기들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은 최고의 로맨티스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할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줄리엣이 자신의 연인이 아니라 원수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했어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그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기꺼이 친구 삼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정말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랑이야말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에서 보듯 과거 시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지금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셋째,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이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 이제 이 모세가 한 말인데요.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나도 한 번의 집회로 12만 명을 회심케 한 적이 있으나 주님의 부활 이후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혼들이 무려 수십억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루트, 낙스, 웨슬리, 피니는 찰스 피니를 말합니다. 무디, 선데이 등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형사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들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 같은 작중 인물은 기막힌 형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시는 진짜 형사이십니다. 교회 시대의 우리 주님은 또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육화된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교사는 첫째,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섭렵하고, 둘째, 학생의 최고 유익을 목표로 가르치며, 셋째, 자신이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잘난 척하는 교수들처럼 과장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서 1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죠.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요 원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은 대단히 크게 과장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며 이 속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들을 초항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비평가들은 전형적인 대화 패턴이 있으며 전형적인 어휘 선택을 합니다. 즉 그것은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에게 찔리는 부분에서 멈추게 되는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요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권위가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기에 성경에 대해 박식했고 그들은 성경의 철자가 총 몇 개인지도 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늘날의 현대 성경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성경을 가장 적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역할을 완벽히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 가지는 그분께서 이미 성취하셨고요. 이제 그분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네 번째 부분, 즉 곧 주님의 재림 때에 그분께 합당한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그러나 그가 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으로 책망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살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오실 것입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몬이죠. 마호메트, 공자, 로자, 엘렌 G 화이트, 또 러셀,
러드포드 판사, 조셉 스미스, 모든 교황들까지도 심판받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시편 72편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2편 9절. 칠십이 편 9절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 이거 말씀이 아닌데요. 72편 9절이네요. 71편에서 더듬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리이다. 또 그의 원수들이 티끌을 핥으리이다. 말씀 그대로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찬송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집에 수록된 것만 해도 565편입니다. 르크만 목사님 교회는 600여 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든 노래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나 종교 지도자도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불교에는 참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참불가 몇 곡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곡조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불국사에 100일장 한다고 그때가 한 3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을 텐데 그래 그 100일장 하는데 심사해 주면은 심사비를 제법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니까 실제로 참불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참불가라고 해봐야 우리처럼 두꺼운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가 많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20편이 될란지 모르죠. 그런데 찬송가는 우리 주님을 주로 찬양한 것인데 600곡 정도 된다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창조주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찬송가가 한 개인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곡 되지도 않고 기독교의 찬송가와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사르마뉴 대왕, 나폴레옹 등이 위대한 왕이었을 수 있으나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네부카드네자르를 왕중의 왕이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심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시고 네부카드네자르를 짐승으로 만들어 겸손케 하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로 오셔서 철창으로 다스리시며 아마겟돈에서 유엔의 연합군을 대상으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때 그 유엔의 연합군의 숫자가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근데 그 2억 명을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넓은 광장에 몰아 넣어놓고 주님께서 밟으십니다. 포도를 밟으면 포도송이가 터지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강을 이루어 흐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아마겟돈에서 유엔의 연합군을 대상으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천년 통치는 군사적인 신정 통치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왕의 왕 권자에 앉으시면 누구도 초림 때처럼 그분께 침뱉지 못하고 조롱하지도 못하며 누구도 주님께 채찍을 들어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명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참다운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위대한 주님이시기에 끝까지 그분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평정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두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조금도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말씀에서 명심해야 할 구절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건 외워두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이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행위의 구원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구원을 갖다가 나 자신이 무슨 행위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의 이 부분 번역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 번역이야말로 최상의 옳은 번역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구원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는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함으로써 또 성도로서의 고난을 견뎌내므로써 그리고 주님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끝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라 하는 것은 이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에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한 행위들을 더 많이 함으로써 또 성도로서의 고난을 견뎌내므로써 그리고 주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끝으로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친한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하여튼 사람과 우리 생활 자체가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일이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 틈만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받지 않고 침례교회에서 받았다. 뭐 이런 것을 친구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